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감춰진 비밀이 알아질 수도 있고요, 몰랐던 문맥을 알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여러분도 이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오래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찬양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들은 전도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되는 거에 그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본심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는 자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영혼이 너희에게 달렸다. 교회에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님 많이 만납니다. 많이 상담합니다. 전화로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대합니다. 과연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났는가? 과연 그들이 복음으로 기쁨을 얻고 있는가? 과연 복음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에 의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를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길래 왜 사람들은 복음에 의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죽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50년 살면서 이렇게 슬프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너희 손에 달렸고 그들은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과연 살아났는가?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그럼 이 일은 뭐냐? 30절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의 증인이다. 왜? 그분이 살아나신 것과 또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증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증인이 또 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단편적인 모습, 어떤 모습, 어떻게 순종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자, 4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4장. 어떻게 그들이 순종하였는가? 4장 29절 3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표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에는 복음에 대하여 생명 걸고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8절로 갑니다.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베드로가 임했었던 이유는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았다. 잡아서 어떻게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로 공회에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겁니다. 감옥에서 끌어낸 그들을 향해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감옥에서 끌려 나온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들이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무엇을 외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자,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일어서서 걷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디로 모이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뭐 이것 때문에 놀리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은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들어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가 죽였지. 너네 알잖아. 너네가 죽였어.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어.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분이 올라가셨어.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빠지면 여러분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초대교회 환란 때의 그들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소망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21절을 얘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안에 그 완벽한 세상 안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땅도 신음하고 자연도 신음하고 동식물도 신음하고 사실 여기에 있는 꽃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꽃들이 아니죠. 자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런 목재로 만든 강대상도 어딘가 나무로 있어야 되는 나무인데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는 그런 자연과 동식물을 해쳐서 뭘 만들 필요가 없었던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그날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날을 소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온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완전히 망가는 이 지구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날을 만물이 소원하고 있는데, 그 만물이 소원하는 새롭게 되는 날까지 어떻게 그를 하늘에서 받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거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재림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재림을 잃었어요. 재림을 잃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재림이 소망이냐? 이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자, 왜 성도들에게 해피엔딩이 아니냐?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 아니고 새로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에 대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평적인 관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 사람과의 문제, 지금 당장 질병의 문제, 지금 당장 물질의 문제, 지금 당장 관계 문제들, 이러한 모든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수평적인 문제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수평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존재는 우리와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원래 계신 하나님이 시간에 의해서 생겨난 이 만물 안에, 조성된 이 만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는 시간 안에서만 있는 관계다. 시간이 끝나면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뭐만 남느냐? 수직적 관계만 남습니다. 너희들에겐 그게 중요하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곧 수직적 관계에 직면할 상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우리를 수직적 관계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만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수직적 관계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정말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분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수직적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는 일들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평적 관계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까 부른 찬송대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고, 수직적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해결될 그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평적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질고를 경험하시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4장 19절을 읽어봅시다.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너희의 말이 뭐냐,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말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게 세상의 요구이고 그들의 우리에게 향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지금 사도행전 4장이죠. 바로 사도행전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고요. 세상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5장 오늘 본문에 29절을 봅니다.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붙잡혀서 회당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풀려났어요. 풀려났다가 또 잡혔습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5장 11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믿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믿는 무리들이 이제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5장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를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지라. 자, 이렇게 하면서 믿는 무리가 뭘 이루냐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또 옥에 가둡니다. 계속 잡혀가죠. 그런데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다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꺼내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꺼내주고 그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을 읽어봅시다. 5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세상의 요구는 정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자는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막연한 복음입니까? 또 여러분이 복음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하나 천국 가야지 이런 상태입니까? 복음은 단순히 전도해서 사람을 교회에 채우는 차원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권세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기를 소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복음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또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흐려지도록, 또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복음이 퇴색되고 변질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왜? 복음을 듣고 살아나면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면 뭐가 문제지? 나는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못하지? 자, 본질 안에 섭시다 우리. 자, 왜 복음이 내 입에서 안 나올까요? 왜 복음이 내 입에서 안 나오죠? 왜 복음이 안 전해지죠? 아직도 수직적 관계 안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수직적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이 본문 안에 있는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좀 더 넓은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아, 죄가 나쁜 거구나.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영의 힘이 육보다 약할 때는 육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십 년간 누적된 습관, 그리고 또 아직도 육이 즐거워하는 것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잃었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습니다.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것, 넘어지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죠. 그러나 아직 내가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힘이 아직 연약한 시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우리 내일은 잘해보자. 내가 내일 또 도와줄게. 너 오늘 누구 미워했지? 괜찮아. 그걸로 구원 잃는 거 아니야. 자, 내일 다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난다는 것이 그 의인이 칭의,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칭의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의로워져서 의로운 의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갇혀있는 동안에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어. 왜요? 그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세상이 이쪽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맛보고 쭉 가다가 어떤 목회자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복음을 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비록 목회자지만 방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으로 향해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십 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에 가깝잖아요. 거짓말하고 사기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합니다. 저를 죄 사함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꾼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는 목회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죄인일까요?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향해, 구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성령으로 도우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만나주신다. 위로하신다. 우리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나와 복음과의 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못하는가? 못 전한다면 왜 못 전할까? 그럼 나는 아직도 수평적인 관계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직적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 수평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여기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제가 살아온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지나온 제가 다른 분들에겐 또 위로가 되나 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새겨져야 복음의 완성입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조명하지 않거든요. 보지 않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환난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 그릇에 빠지고 톱으로 켜면서도 왜 믿음을 지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그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